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해변을 따라 거니시는 내용들을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을 따라 지나시다가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며 또 그 부르심의 응답은 버려두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르심과 버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또 그의 부르심에 응했던 네 사람, 그 네 사람이 함께 행하는 그 행보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본문 21절에서는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간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것을 이렇게 나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의 구조가요, 원문을 살펴보면 두 문장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원문에 보면 또 이 두 문장 사이에 그리고 곧 안식일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고 곧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과연 단순히 그냥 그렇게만 기록하고 말았을까요? 사실 이 저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지 그리고 왜 회당에 들어가셨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것과 회당에 들어가신 것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목적,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는요, 그것을 가버나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 갈릴리 호수 있죠.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호수에서 서북 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다메섹과 지중해 사이에 상업적 통로 가운데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나훔의 집,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위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집. 가버나움이 위로의 집이었는데 그러면 이 가버나움이 정말로 위로의 집이었을까요? 본문의 내용만 봐서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 전개되는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막 고치시는 이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름은 가버나움, 위로의 집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위로가 있어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위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가버나움은 위로의 집이라기보다는 위로가 필요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필요한 그곳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서의 저자,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위로가 필요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병들고 지치고 힘이 들어서 이 참된 위로를 기대하고 있을 때 우리를 향해서 들려오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말들이 정말 위로가 되든가요? 그 말들이 그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시간에도 위로가 필요한 분들 계시죠? 위로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위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요,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위로를 전해 주셨는데 어떻게 위로를 전해 주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그것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위로를요, 때를 통해서 위로를 주셨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였는가?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저자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요, 물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쓰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의도적으로 이것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그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날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달리 말하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얻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참된 안식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실제로는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어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참된 위로가 전해지지 않았던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참된 위로가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이 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다 접어두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장소를 통해서 위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소가 어디였어요?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요,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곳에 위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곳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위로의 집, 가버나움의 중심인 이 회당, 그 회당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위로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없었던 그곳, 위로가 반드시 필요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가셨고 그 회당으로 직접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회당이 무엇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까? 위로로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회당이 비로소 참된 위로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찾아오신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셋째는요, 가르치심으로 위로를 주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로의 말 몇 마디를 건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2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놀랐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요,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밖으로 나간 상태, 이걸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어땠길래 그들이 그렇게나 놀라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그들이 놀란 이유를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놀란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권위. 그럼 권위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권위라고 하는 이 원문은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에크와 본질이라고 하는 우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권위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치시는 내용이 그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의 주인이시고 그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의 주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복음은 그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권위 있는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교훈을 들은 자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에도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는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졌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그 마음에 놀라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위로를 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훈이 사람들의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쳤다는 것입니까? 그것을요, 율법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 껍데기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율법의 본질은 사라져버린 껍데기, 그저 그 율법을 잣대로 쓰게끔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 이들 마음속에 권위 있는 자와 같은 그런 교훈이 되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주일 어떻습니까?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 많은 분들이 이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설교를 잘 못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은요, 설교를 잘하는 분의 말씀이든 또는 그렇지 못한 분의 말씀이든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교훈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큰 놀라움을 줍니다. 이 교훈은 예수님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훈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로의 주님이 오늘 이 주일에 이곳 예배당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가르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는 오직 권위 있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